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의뢰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이라든가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채택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나 365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어버이 주일에 가장 적합한 본문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얽힌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본문 22절에 나오는 이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내가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기억을 되살려 보면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특별히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에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모두가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반면 어머니는 조용히 끝까지 움직이십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끼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비록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본문 8절에 보면 이 여인을 일컬어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게돌라는 크다, 위대하다, 탁월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크고 위대하고 탁월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다윗이 큰 이름을 떨치고 솔로몬이 큰 지혜를 얻었을 때에 크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무명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의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왜 수넴 여인을 일컬어 크고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9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 말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면서 그리고 엘리사를 보며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수넴 여인이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바알로 넘긴 이후에 그 영적인 타락의 유산이 고스란히 흘러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수넴은 지역 이름인데 북이스라엘의 중심부이자 이스라엘 평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별궁이 있었던 땅이고 바알 숭배가 가장 짙게 깔린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수넴 여인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땅, 바알의 그늘이 가장 짙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언자로 산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목숨을 내어놓는 일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언자들의 삶의 진정성을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넴 여인이 예언자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주었습니다. 안다. 영어로 안다는 recognition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는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시되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이 깊은 인격과 친밀함으로 나를 아시고 살피십니다. 인간이 겪는 말, 그리고 고난, 갈등, 그리고 억울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살피시기에 죄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 특별한 두 사건을 성경에서 찾자면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해방을 이루신 하나님, 인간이 죄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통로가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를 알아보는 눈은 단순히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봤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아신 것처럼 그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아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봄이 섬김으로 이어져 갑니다. 여인은 남편을 설득하여 엘리사의 예언 활동을 섬기게 되는데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책상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수넴 여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 눈이 섬김을 만들고 그 섬김이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는 앞으로 있을 위기의 순간이 도래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여인의 위대한 신앙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를 극진히 섬긴 두 부부에게 선지자는 무엇인가를 보답하기를 원했고 아들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아들을 원하여 간청했거나 기도해서 얻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황과 자녀를 얻기에는 남편이 늙어버린 상황을 듣고 베풀어준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엘리사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 말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헛된 기대를 품게 하지 마세요.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 볼 때에 이들 부부는 아이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얻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이제 아이에 대한 기대와 꿈을 저버렸을 때에 이들은 뜻밖의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헛된 기대를 품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아이로 인해 더 이상 실망도 절망도 상처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 말고 다른 것을 기대하며 살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을 테고요. 그런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접었던 기대와 꿈을 펼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잠시 아들이 죽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차라리 주시지 말지, 헛된 기대를 품게 하지 마시지,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고 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아들을 달라고 했나요?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 마시라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있다는 것 자체가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보면 자식들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가 헛된 희망이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떠나고, 자식이 멀어지고, 자식이 내 맘 같지 않고, 자식이 나를 번거롭게 여기고, 자식이 신앙을 등지는가 하면 자식이 교회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연결되기보다 끊어져 가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짐을 느낄 때에 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상처 입지 말자.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했던 그 말이 어느새 부모들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부모들에게 자식은 절대적인 희망은 아니더라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손입니다. 기대는 접을 수 있어도 손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손을 잡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비록 말은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 말라며 엘리사에게 항변을 했지만 그녀는 엘리사를 만나러 오기 전에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왔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여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탄식도 없습니다. 아들을 안고 엘리사의 방으로 올라가 침상에 누이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말은 없고 행동만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의 자리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21절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4개의 동사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올라가다, 누이다, 닫다, 나오다. 여인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인 알라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인은 아들을 뉘었습니다. 뉘운다는 동사는 죽음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미 죽은 아들을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침상에 눕혔습니다. 잠이 있으면 일어남이 있는 공간, 누움이 있으면 일어섬이 있는 공간, 잠이 죽음을 상징한다면 일어남은 생명을 상징하는 그 공간에 여인은 죽은 아들을 눕혔습니다. 눕혔으니 이제 곧 일어설 것을 믿고 말이죠. 무엇보다 여인은 죽음의 언어인 샤카부를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생명의 공간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그 어떤 사망도,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아픔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어 여인은 문을 닫았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그를 위하여 닫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아들을 위해 일하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해서는 문을 연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인은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나왔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으로 건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은, 이처럼 어머니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하고자 했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렸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몰고 가게, 나를 위해 머뭇거리지 말고 쭉 달려주게,
내가 자네한테 따로 말하지 않는다면. 다급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그 아이를 맡기더니 그 아이가 죽은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내가 평안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나 남편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 한 어머니가 얼마만큼 위대한 사람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제 어머니께서 아버지와의 모든 목회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힘들었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목회를 했지만 그래도 세 군데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면서 아버지는 성전 건축하면서 큰 소리를 쳤는데 내가 그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큰 소리는 아버지가 치시고 달리기는 어머니가 죽도록 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고 방향이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덕을 제가 보고 있는지 모를 일이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냄 여인은 달렸습니다.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아들을 향한 간절함을 품고 달렸습니다. 그것은 향방 없는 달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을 향해 달린 것이었습니다. 목적 없는 달리기가 아닙니다. 끝없는 달리기도 아닙니다. 이 달림의 끝에서 분명 돌아올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이끌고 내가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어머니는 달렸고 마침내 엘리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고 달린 끝에 하나님의 사람과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죽은 아들을 눕히고 그 방을 나갔던 어머니. 그런데 이제는 그 방에서 다시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달렸습니다. 그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어서 달린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달렸습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삶을 보장해서만이 아니라 이 방향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달렸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혼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아들을 안고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달려갔다 돌아오리라. 여인은 분명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말은 침상에 누워 있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다짐이자 약속의 말로 들려집니다. 아들아, 내가 달려갔다 돌아올게. 반드시 돌아오마. 내가 반드시 돌아오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달려오신 우리 부모님들의 그 걸음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이 달리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리셨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 달리셨습니까? 그 달림이 헛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그리고 사랑으로 넘쳐나는 달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달림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달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을지라도, 또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또한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달림을, 나의 발걸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방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달림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 역시도 그 방향이 맞는 것인 줄로 알고 여러분을 따라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안고 돌아오는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